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5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 같은 이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들려집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도대체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함까지도 밀려오는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배경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가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에 앞서서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 아프리카 정글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미로 같은 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오히려 더 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해는 이제 너웃너웃 져가고 이제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하룻밤을 이곳에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점에 갑자기 숲풀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하룻밤을 여기에서 지내는 걸 떠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풀숲 사이로 빼꼼하게 내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글에 살고 있는 부족 원주민입니다. 창을 들고 나타난 이 부족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잠깐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내가 갇혔고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이 원주민에게 손짓발짓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원주민이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이 앞서 뛰어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하면서 쏜살같이 뛰어가는데 정신없이 따라 뛰어갔습니다.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까 이곳 저곳 온데 온몸이 다 풀에 긁히고 길도 없는 곳으로 뛰어가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나 싶어서 한참을 뛰어가다가 앞에 원주민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에 길이 있냐? 지금까지 길이라고는 본 적이 없고 이 풀숲을 헤매이고 여기까지 뛰어가고 있는데 어디에 길이 있냐고 얘기했더니 이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이 원주민이 얘기했던 그것이 밀림에는 어디에도 길이 없고 정글에는 어디에도 길이 없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너에게 그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이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목적지, 이 처음에 길을 잃어버렸던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선교사가 거기에서 안전하게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길을 찾아 다니며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아직 인생을 다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굽어가는 길도 가고 때로는 여기가 지름길인 줄 알고 또 우리가 넘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느리게 가는 이 길이 답답해서 정말 도대체 여기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되묻기도 했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끊임없이 이 길이 맞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신의 진로의 길을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우리 가정을 뭐 하면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길이 너무나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이런 길들을 물어갈 때 길이 없어서 길을 묻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길을 선택할 수 없어서 길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묻는 이 질문, 여전히 묻는 질문, 도대체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오늘 성경에서 한 명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제자가 물어봤던 2000년 전 예수님께 물었던 이 길에 대한 질문,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 듣게 된 말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것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묻는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은 오늘 그 한 제자의 인생을 바로 세우고도 남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13장 말씀에 앞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이제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부로서의 직업도, 평생에 일궈왔던 직업도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기의 세리로 살았던 지난 직업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내어놓고 이제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건 겁니다. 내 인생 이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며 그분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었고 인생의 의미였고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걸었는데 느닷없이 그분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름 아니라 저 십자가,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저 십자가, 누구에게나 다 조롱거리가 되는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마침내 시간이 되었고 나는 너희를 떠나야 돼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해왔던 지난날의 기대, 그리고 함께했던 순간들의 기다림,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천천벽력 같은 소리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갑자기 갈팡질팡하게 되어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고 찢어져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왔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어떠한 해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심의 문제는 환경의 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뭔가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가정 경제 어렵고 정말 경제가 바닥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만, 그리고 내 일만, 이 일이 잘 되면 정말 저는
주님 아무 걱정 없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일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걱정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우리는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건강만 해결되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 것 같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 같고 내게는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 같은 삶을 살 것 같지만 막상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대학 진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인생 목표는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내게 있어서 어떠한 걱정 없이 나는 진짜 모든 걱정들은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바쁘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정말 이 직장 생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사업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일정 나이가 되고 이 모든 것에 은퇴하고 나면 나는 그때 더 이상의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모든 시간들을 주께 맡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은 할 수 있겠지만 실상 그 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우리가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3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90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날에 일한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모든 길,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가 해결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거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드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너희 안에 진짜 무엇이 너희 안에 평안을 주는지 너희 안에 이러한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한 절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환경 바뀐다고 해서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인 즉슨 이제 너희 안에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불신자고 교회 안에는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 예전에 믿었지만 이 믿음이 뭔가 신앙의 경험이 돼가면서 오히려 더 믿어봤지만 별게 없었어. 믿어봤지만 안 믿어져. 그래서 지금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제자 되었지만 불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어차피 믿음의 길을 들어선다고 했으면 믿어라. 오늘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박현빈의 노래인데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 그 오빠가 믿음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빠 하다가 어느 날 결혼해서 지금 여보 당신 남편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오빠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오빠 한번 믿어봐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믿어봐라 라고 했을 텐데 정말 오늘의 믿어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했었을 때에는 나를 지으시고 오늘 나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를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도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너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줄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들을 떠나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지만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이유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준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 말 그대로 하나님 집에 가야 되는 길인데, 말 그대로 본향,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앞서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도 이제는 나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거기에 있어서 너희도 그 길이 이제 안전하다고 믿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 따라오도록 내가 먼저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신 것, 예수님께서 그 길 가신 것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신 길, 바로 거기에 가서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생긴 거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들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길은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그 한 제자였던 도마가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합니다. 늘 도마는 의심도 많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내 믿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줘라. 도대체 이게 뭐냐? 이성적으로 알아듣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도마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14장 5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우리한테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인생 거대 담론처럼 오늘 도마는 자신이 가야 될 길, 그 길을 내가 갈 길 모르겠는데 거기에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6절 결론부를 결말이자 그리고 방향 제시이자 해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천천히 보시면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제자인 도마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길을 물어봤을 때, 그러면 너는 이 길로 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방법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니라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길이 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답이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이제 방향을 찾는 방법은 뭔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끝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어느 방향일까? 오늘 우리에 있어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찾는 방법, 바로 그것을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하셨던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통로고 우리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내가 이제 직장길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길이 되게 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진입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산 길이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에는 살 길과 죽을 길이 있었는데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열려서 그 살 길로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흐름을 바꾸고 그 길로 우리를 밀어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길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바로 그 길이 너희의 삶의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 안내자는 그 길을 무수히 많이 가본 사람들이 그 길을 안내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고 그리고 죽음을 먼저 경험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리고 이미 아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찾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보다 앞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 물체를 보더라도 이 마이크만 보더라도 사방군데에서 보고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컵에 있어서 손잡이를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리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미 꼰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라는 인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는 못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매력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기독교는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침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가야 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단순히 어떠한 수많은 난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을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신 일은 뭐고 하지 않으신 것은 어떤 일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해본다면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고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그러면 그 일은 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또 분석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깨달아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준을 알지 않겠습니까? 백날 두꺼운 헌법책 갖다 놓고 헌법을 알지 못하면 법이 뭔지 모릅니다. 법을 지켜낼 수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책의 두께일 뿐이지 모르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진리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때 방황을 끝내고 우리가 방향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찾는 방법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심장 박동수가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 뛰는 그러한 생명을 넘어서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이 호흡수가 몇 번인가를 세아리는 그러한 생명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 연결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음새, 이어져 있는 것을 뜻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요즘에 무선 인터넷을 쓰면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이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런 설명을 잠시 더 부연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빛을 경험한 사람들,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 수 없는데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서 살 수 없고 생명 없는 죽음의 삶으로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치도록 답답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선언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전 삶에서 떠나갑니다. 옮겨갑니다. 이사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바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이사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의인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변화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옥행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천국행 티켓 끊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을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으로 사는 삶, 지금까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를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말 그대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었던 길을 안내해 주신, 길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의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오다가 마침내 믿음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이런 생명이 뭔 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길 따라오면,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면 너에게 이러한 유익이 있어 라는 설명을 하셨고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살 길을 알려달라. 갈 길을 알려달라. 돈 버는 길을 알려달라. 부흥하는 길을 알려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알려달라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길은 배우는 게 아니고 따르는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 대신 주님, 말 그대로 내가 길이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을 길은 배우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길은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십시오. 두 명의 맹인이 이제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일생일대에 가장 영광스럽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 마침내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곧 보게 돼요. 이제 눈뜬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평생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멈춤의 시간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말 그대로 길만 소개해 주시기 원하셨고, 길이라는 것에 대한 방향 제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이제 따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길 위에 서 있지만 길길이 날뛰는 인생이 아니라 길이 되신 주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정보를 붙드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생명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거 붙들면 내게 생명이 있을 것 같은 썩은 동아줄 붙들지 마시고요, 정말 생명줄 되시는 우리 주님 붙들어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오늘 더 이상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방향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인데 오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 우리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보며 기뻐 뛰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보게 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